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구원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선생님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는 바로 영원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영원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함께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이러한 증거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돌로 치려 했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누가 들어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골로새서와 빌립보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히 임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본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폼으로 번역을 했고 헬라어는 모르페라는 단어죠. 모양, 형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용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한계와 고통을 다 느끼셨다.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을 그들이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이제 대전제로 인해서 이 거룩한 영이 세속적인 타락한 물질을 만나게 되면은 오염된다, 타락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들은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죠. 한 사람이 한 3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뭐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도 금식을 하면서도 물은 마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목마른 적이 있으시죠? 운동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훈련하거나 또 군대에서 뭐 행군하거나 하다 보면 이 땀을 많이 흘린단 말이에요. 탈수. 그러면은 목이 마르죠. 막 정신이 나중에는 이제 어지러워지고 쓰러지게 되죠. 목마르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하고 줄이신 거죠. 배가 고픈 거죠. 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신 거죠. 이제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이제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그 영화에 거의 이제 그 전 과정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전 과정을 그 순환의 모습으로 이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영화를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신인데, 아이고 뭐 그 조금 때려가지고 그 뭐 아플까? 예수님은 신이신데 뭐 인간의 고통 그거 조금, 우리 이제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확실히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약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신인데 뭐 그 정도쯤이야, 너무 그냥 쉽게 우리는 생각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한참 길을 가다 보면 어때요? 힘들단 말이에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주저앉게 되죠. 더운 날 한참 길을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늘만 있으면 가서 그냥 앉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람의 그런 심정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과 고통도 그대로 다 느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죠.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이제 가장 짧은 그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한글로는 이제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Jesus wept.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짧은 단어 그 구절 안에 예수님의 그 참 많은 예수님의 그 감정과 예수님의 인성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과 동정과 주님의 그 마음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오랜 친구고 오랜 벗이고 또 함께 늘 교제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함께 했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뭐 일하다 보면 이런데 이제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뭐 칼이나 아니면 이런 연장이나 또 일하다가 또 물건에 찢고 이게 베이고 이거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멍들고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다치고,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 우리 육체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죠.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게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아시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목마르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피를 흘리고 고통하는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 생사고락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이시다, 고난을 받으신 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아주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죠.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둘 다 같이 존재하는데 아주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도 이야기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바람도 꾸짖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성이 있죠. 또한 인성,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인성이 다 같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두 인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온전히 함께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의 후손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왜 필요한 것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또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그런 인성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독특한 긴장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중생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자아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생, 이러한 born again은 단순한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영적인 중생을 통해서 근본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찬송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아직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연약한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또 공생애를 또 3년간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던 몸과는 다른 몸이죠. 변화된 몸이죠. 부활의 몸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다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자들의 소망이 되는 부활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변화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은 다시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심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어요.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리고, 예수 믿어도 넘어지면 다치고, 예수 믿어도 똑같이 나이 들면 몸이 연약해지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연약해요. 연약한 육체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수많은 유혹 가운데 완전한 성화를,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고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이 신분의 모습이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남아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영도 거듭나지 않았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그런 상태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죠. 구원이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질병과
또 쇠퇴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탄식하죠. 우리의 몸의 속량, 부활을 기다리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과 여전히 남아있는 옛 자아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한 연약함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들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신성과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신분 사이에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또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이제 교회들 통계를 보게 되면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성장이 돼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은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은 하나예요. 성경적인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예를 쓴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보수적인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굳이 힘들게 전도할 필요 있는가? 굳이 힘들게 선교할 필요 있는가? 각자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 가서 귀찮게 하고 그 사람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전도를 안 해. 선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고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좀 있으면 돌아가시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참 제너러스하죠. 참 관용적이죠. 자녀들에게 신앙 강요도 안 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도 안 해. 친구한테 전도도 안 해. 귀찮으니까 친구들이 귀찮아하니까 전도도 안 해.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선교지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 가서 구호 활동만 하는 거예요. 구호 활동만.
선교지에 가서 교육 활동과 선교지에 가서 뭐 구호 활동만 하는 거예요. 의료 활동만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종교가 있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방식으로 믿고 그 사람들 방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데 가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는 사람이 없어지고 교회의 문을 닫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19절 20절에 있는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주님 주신 사명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남은 평생 살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